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 보게 하는 복, 부활신앙이 보게 하는 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에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죄사함, 성도의 교제, 또 부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에서 부활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특히 10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에서 오늘 이 10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는 즉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을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그 위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증거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바울 사도도 역시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에 이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한 다윗 본인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죽어서 육신은 썩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부활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이제 성도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이제 개념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육체는 죽어서 썩음을 당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이 넓은 의미에서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넓은 의미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세상의 삶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삶의 모습, 태도, 방향, 자세 이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또 그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뭔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름 이제 방학 혹은 휴가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만약에 휴가를 이제 받아서 여름에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벌써 평상시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뭔가를 막 준비하고, 그죠? 또 막 기대감이 있고, 예? 이제 휴가 기간에 내가 어디를 갈 거라 하는 그 기대감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예전처럼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뭔가 힘들지도 않고, 뭔가 마음에 막 뭐 희망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며칠 갔다 오는 휴가도 그런 마음 혹은 그런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후에 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하면 그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달라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신앙이 보게 하는 복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안 보였던 복이 보여요. 안 보이던 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마음 자세,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복을 보면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소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6절에는요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구역이시고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에는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훈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용한 이 단어들 한번 보세요. 산업,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이거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옛날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 재산, 세상에서의 성공, 내 기업, 내가 가지고 소유한 거, 이거 전부 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복 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복이 없다, 박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왜죠? 사람들은 복이라는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여러분 이런 것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러면 다윗은 일반 사람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재산도 많고 왕이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런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돈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복이 자기에게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죠?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복을 얻어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왕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뺏기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고 하면 목숨 끊잖아요. 연예인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한테 소외되면 목숨 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은 뭘 자기의 자랑으로 삼습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맞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걸 자기가 자신을 삼잖아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내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했습니까? 성도들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와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즐거움이다. 내 육신의 가족, 친지, 친구 그런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백들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정말 비교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역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개념과 또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했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복으로 보는,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쁨이 왔다 슬픔이 왔다가 소망이 있었다가 소망이 없었다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복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것과 내 육신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내 육신의 가족과 친지 이웃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 영생에 대한 신앙을 바르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삶이에요. 여기에서 육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할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가족이고 친지고 이웃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보고 사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보고 사는 것. 부활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그곳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끝을 맺고 있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생과 부활을 보고 있다. 영생과 부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윗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쁨, 즐거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령한 기쁨을 절대로 우리는 빼앗길 수 없이 살아간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보고 믿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거나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훨씬 더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에 기쁨과 슬픔과 소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부활로 인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진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속에서 오늘 다윗이 증거해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